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 25절입니다. 본문은 에레미야서의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30장에서 33장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32장은 전체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절부터 5절, 여기인 본문의 배경이 나오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5절, 여기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하신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에는 에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5절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는 당시의 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시드기야 통치 열째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기가 주전 586년, 곧 시드기야 통치 11년 4월경인데요. 이때는 유다의 멸망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지금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갇혔던 이유는 에레미야가 전한 예언, 즉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라고 또는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때 에레미야가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의 사촌 하나멜로부터 고향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정말 사촌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와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팔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밭을 매매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과정은 그곳에 있던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밭에 대해서 두 개의 증서를 쓰는데 하나는 봉인을 해서 토기에 담고 또 하나는 에레미야의 오랜 동역자인 바룩에게 맡겨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에레미야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에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모든 일이 장래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을 확증하는 표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6절에는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라고 말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은혜로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며 그분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인 것이지요. 이 모든 말 뒤에 에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했고 곧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할 텐데,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에레미야에게 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면서 자신이 밭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기도는 지금 자신의 눈앞의 현실에,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슬픔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저는 이러한 에레미야의 기도가, 이러한 에레미야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확신과 기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현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탄식하는 것도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이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괴로운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쏟아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에레미야가 어땠을까요? 나라 망할 것이라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돈을 주고 팥을 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신들도 형편이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헌금하는 사람들, 자기 삶에도 고난이 넘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모이는 사람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전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시위대 뜰에 갇히는 고난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에레미야는 밭을 샀지만 정작 그의 마음엔 괴로움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도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레미야와 같이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마음의 의문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고난이 가득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에레미야와 같이 현실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에레미야와 같이 어떤 세상의 시선과 조롱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물질과 헌금을 통해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